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일단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지역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 우리 난다 형제가 또 수술 받고 이렇게 오늘 성탄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더 큰 은혜 또 주시리라고 믿고요. 또 오늘 정말 또 일하는 형제들 있는데 곳곳에도 하나님께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또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또 미얀마 땅에도 또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탄 시즌이 되면은 흘러나오는 캐롤송이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이런 찬양이 있어요. 후렴구에 보면은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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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도다. 이스라엘 왕이 나셨도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후렴구에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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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렇게 찬양 부르는데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이 찬송의 고백, 또 이 선포가 얼마나 감격적이고 또 감동인지 모릅니다. 이 참고로 노엘은 프랑스어의 옛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탄이라는 말인데, 성탄은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성탄이라고 불러요. 오늘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10절에도 보면은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입니다. 이 날이 가장 기쁜 날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쁜 날, 또 기쁜 소식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에서는 이런 기쁨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들의 관심도 오늘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기보다는 그저 세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의 관심, 사람들의 오직 관심은 세상의 관심이에요. 오직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더 주님이 정말 나 같은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더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에게도 오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이렇게 알려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지 않았으면은, 예수님을 몰랐으면은 여전히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겠어요? 여전히 세상에서 죄와 함께 죄와 뒹굴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기쁜 소식을 내가 받고 믿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거 모르면은 그냥 여전히 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보면은요, 자,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는데 참 놀라운, 오늘 말씀에 놀라운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 당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가장 소외되고 그리고 가장 변방에 있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줬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사자는, 주의 천사들이 그 목자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해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영광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사람에게는요, 죄인인 사람에게는 이 세상을 사는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왕이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요, 죄인된 인간에게서는 영광이 비춰질 수가 없어요. 예, 보여지는 것은 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영광을 비춰주시는 거야. 야,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 들파, 이런 일들이 들판에서 목자들에게 일어났어요. 그 영광이 비춰지는데 얼마나 장엄하겠어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수님이세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이 목자들에게 비춰질 때, 그 영광이 목자들에게 비춰질 때 목자들은 그 영광에 압도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이 존재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비춰주실 때에 와, 이 목자들은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너무너무 놀랬을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오늘 보니까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10절에서 12절인데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주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는 세이비어예요. 자, 예수님께서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세이비어로 오신 거예요. 이 구주라는 말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그 죄에 빠져서, 그래서 죄에 빠져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여져 있어요. 예, 그 끝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그분이 구주, 세이비어가 되셔서 이 땅에 탄생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당시 보세요.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가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였어요. 근데 로마 제국 한 복판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또 종교의 도시인 예루살렘 심장부에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먼저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천사들이 이 땅에 그 당시에 모든 종교 제사장들이나 빅 리더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비천한 목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궁금증이 생겨요. 왜 이왕이면은 로마에 아니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이런 놀라운 뉴스를 좀 터뜨려 주시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예수님이 오늘도 찾아오시냐면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내가 나의 죄와 내 인생의 어떤 초라함을 깨달으면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목자들이 그래서 자신들이 정말 소외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들판에서 양을 이렇게 키우는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이 기쁜 놀라운 소식을 먼저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찬양 소리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을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찬양이 선포되는데 얼마나 감동이 있어요. 감격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도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는데, 아니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막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장엄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는 한번 그런 시간을 만들고 싶어요. 정말 한국에서 찬양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이 무대에 서가지고 이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는 넋이 나간다고요. 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죠? 너무 큰 감동, 감격을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광경을 보았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그런데 여기 오늘 이렇게 보면은요, 11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다른 말로 말하면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뭘 받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맡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땅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땅에서 끝나요. 그렇지만은 우리 기독교는요, 하늘에서 시작해가지고 땅에서 모든 구원이 성취가 되고, 그리고 또 하늘에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렇게 지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가장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가장 영광이에요.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가장 영광이고, 또 뭐가 영광이냐면 나 같은 죄인에게 오시는 것이 가장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오시는 게 뭐냐면 온 인류에게, 대한민국 미얀마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가장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이 하늘의 놀라운 평화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보세요. 정치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힘이 있어요. 정치가. 그 다음에 권력, 파워라는 것도 굉장히 힘이 있어요. 머니, 경제라는 것도 굉장히 파워가 있고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파워를 다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그죠? 여러분 평화 없는 세상이에요.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아무리 이러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도 그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뭐예요? 갈등과 분쟁과 불행이에요. 이런 것만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상은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평화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목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이 놀라운 신비, 미스테리 같은 이러한 것들을 목자들에게 보여주세요. 얼마나 기쁘고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 기쁨의 소식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그러면은 전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이 대학에 합격만 해도 어때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다 소문내고 싶어요. 그리고 아들이 그냥 딸이 취업만 해도 어떻게 해요?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다 막 전하고 싶어요. 내가 한국에 올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뚫고 한국에 왔어요. 얼마나 기쁜지 그거 막 다 소식. 우리는요 조금만 기쁜 소식이 있으면 내 생일만 맞아도 어떻게 해요? 기뻐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그렇잖아, 그죠? 좀만 기쁨이 있어도 우리 막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 땅에. 그러니 이게 이 세상의 어떤 기쁜 소식보다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은 그럼 이 기쁜 소식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알면은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죄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막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걱정하지 마. 가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도 너무 기뻐가지고 오늘 15절에 말씀을 보세요. 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 아니,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여기 보니까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 여기 목자들이 나갔어요. 16절에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 읽어보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이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아멘.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 것은 20절 한 절을 제가 더 읽을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듣고 본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들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죠? 예,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늘의 영광을 보았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요. 이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보면은 아주 목동들은 가장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서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사람들은 그래,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소망이에요. 누구에게나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은 아무리 미약하고 작은 존재 같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자들은 가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을 얻었겠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기가 탄생한 것을 보았어요. 근데 이제 이 목자들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누가복음을 기록해 놓은 것은 성탄절에 보면은 목자들이 대단한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 목자들이 오늘도 나가서 막 이 예수님을 막 증거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목자들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마음으로 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목자들은요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 그러니까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본 것,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그냥 세상에 퍼뜨렸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18절에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 빅 뉴스를 갖다가 정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전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보고 놀란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얼마나 큰 위로를 얻고 얼마나 큰 그 기쁨을, 감격을, 감동을 간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목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런 증인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우리가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자,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음 받은 자예요. 뭐냐면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상을 이렇게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예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가장 겸손으로, 가장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자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느낀 것은요, 목자들은 어떤 것보다도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 오늘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잠시 멈춰서서 나는 예수님을 품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품으셨습니까? 예수님을 품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은 먼저는 예수님을 경배해야 돼요. 예수님을 경배해야 돼요. 진정한 경배. 왕 중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앞장서야 돼요. 이게 예수님 품은 목자들의 삶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나니까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이 누군지 이제 알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예배하게 되고 그분을 경배하게 되고 이 세상의 왕 중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니까 그분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또 품은 사람들은 늘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에 초점이 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초점을 맞추고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되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영광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평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평화를 전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분 자체는 기쁨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장 기뻐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은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은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품었으면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목자들은 희망의 등불이 되어졌어요. 희망의 등불, 세상에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목자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 또 그 그리스도의 오심의 평화,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일어나서 뭐예요? 희망의 등불이 된 거예요. 세상을 밝히는. 희망이 없는 세상에 희망과 소망을 주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놀라운 그런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 성탄을 보내면서 뭐예요? 내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 예수님을 품으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목자들처럼 다시 희망의 등불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희망 없는, 소망 없는 어둠 속에,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등불을 비춰줘야 돼요. 어떤 등불?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당신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증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희망의 등불을 드는 우리 실로암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품은 목자들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품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희망의 등불을 드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